여러분들은 지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하고 따뜻하거나 특별하게 느꼈던 경험이 뭔지 손에 꼽으라고 하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각자 다 다르겠죠? 대충 우리가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젊었을 때 젊은 부부가 돈을 아껴가면서 돈을 모아 집을 사서 들어가면 참 즐거운 기억으로 남습니다. 오랜 병에 시달리다가 병이 나아도 그런 즐거운 경험으로 남습니다. 좋은 곳에 여행을 갔을 때 그런 경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첫사랑 그런 걸 손에 꼽지 않을까요? 아이를 낳았을 때 더군다나 손자 손녀를 보았을 때 아주 감격스러운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많을수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교 경험은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일상적인 거하고는 달라요. 성경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경험, 종교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예수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똑같이 살았어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으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아주 특별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믿기 힘들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3독서인 복음서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이야기 중에서도 아주 유별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걸 보면 초기 기독교에 잘 알려졌던 이야기이고 또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산이 어느 산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이든지 아니면 좀 먼 곳에 헬문산일까요? 거기까지는 가기 힘드셨을 거고 어쨌든 산에 오르셨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중에 용모가 변했다고 합니다. 옷이 휘어졌고요. 광채가 나고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상한 현상이 또 거기서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40년 광야 유랑 생활을 아주 성공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끌어냈고 율법을 완성한 자로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카리스마가 컸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구약에서 맨 앞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 율법서를 모세가 기록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럴 정도로 모세를 무겁게 생각했어요. 엘리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초자연적인 카리스마를 가장 많이 발휘한 사람이고요. 심지어는 죽지 않고 불수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하는 전설이 이 엘리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엘리야가 먼저 온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쭉 서로 나누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졸다가 언뜻 정신을 차려서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이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꿈을 꾸는 건가? 생신지 아닌지 가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시잖아요. 아주 특별한 거를 경험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실제로 내가 뭐를 본 건가? 꿈인가? 이렇게 헷갈렸을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를 피할 기미를 보이자 베드로는 늘 그 사람의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또 과감하기도 하고 아주 엉뚱한 제안을 이렇게 합니다. 그 상황을 누가복음 기자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조금 코멘트가 좀 재미있어요. 자기 하는 말을 자기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막 내뱉은 거예요.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구름이 몰려와서 그 자리를 다 감쌌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가끔 여러분들도 등산할 때 그런 경험하죠. 그 구름이 다 있어서 밑에가 보이지 않을 정도 뭐 그런 겁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신상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몰라서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를 향한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들렸던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내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울리는 소리가 그치고 구름이 걷히자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라고 한다면 이걸 빨리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걸 재밌게 봐도 그걸 친구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만의 특별한 경험들, 놀라운 거를 경험했으면 말하고 싶은데 이 제자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라고 그렇게 타이르기도 하셨어요. 그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사건은 아무리 말해봐야 이해가 안 되고요. 또 믿을 수도 없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3명의 제자들은 당시에 입을 다물고 있다가 먼 훗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구전되다가 전승이에요. 구전되다가 복음서에 기록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사건을 다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좀 이상한 이런 현상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서로 생각이 다를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실이지 않겠냐. 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리 성경이지만 사람이 쓴 건데 동화라고 하면 모를까? 실제 사건으로 믿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 이야기는 무조건 사실, 팩트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것도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허황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연봉 많이 받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사건과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허황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람의 언어와 문자로 직접적으로는 표현해낼 수 없는 종교 경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아버지와 딸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 딸들이 어렸을 때 이를 이렇게 좀 그려보면서 비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어린 딸은 매일 밤 자기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아빠를 기억할 거예요. 어떤 날은 천둥과 번개가 칠 때도 있습니다. 무서워서 잠들지 못하는 이 딸을 이제 가슴에 잠들 때까지 안아줄 수 있죠. 제가 그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때 딸이 느꼈을 아버지는 무한한 평화와 안식의 대상입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이런 것 말고도 딸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딸에게 묻습니다. 얘야, 아빠 사랑하니? 예, 그래 대답해요. 재미있으라고 아버지가 한 번 더 얼마나 사랑해? 하고 묻습니다. 어린 딸은 양팔을 벌리면서 땅끝까지 하늘 끝까지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늘 끝까지와 땅 끝까지라고 하는 그 딸의 말을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거는 무의미한 겁니다. 딸이 아버지를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으로 경험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절대적인 진리의 대상으로, 절대적인 진리의 대상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으로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느 한순간에 일어났다기보다는 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유랑생활을 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걷고 산에 오르고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떨 때는 놀라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들로 인해서 크게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지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그런 장면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3번이나 반복해서 부정했다고 하는 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경험하게 된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경험은 활용 정점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부활 경험의 빛으로 그러한 경험의 안목으로 예수님과의 3년에 걸친 공동생활을 이렇게 비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건들이 새로운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었는데, 기도하러 올라갔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때 변했지, 빛이 났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지 하는 것도 새로운 기억으로 살아난 거예요. 인간의 역사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이와 같습니다. 당시에는 잘 모르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에 의해서 그것의 정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해석해냅니다. 이게 역사의 비밀이자 신비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좀 딱딱한 이야기죠. 학문적인 좀 해석학적인 표현인데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해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러한 이해와 경험, 해석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구약 사건에 대한 이해가 그런 준비였어요. 그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로 경험되고 예수의 부활이 이해가 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한 거지 그런 거 없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제1독서인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앞서 이제 성경 봉독하신 분이 잘 읽어주신 그 내용이에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시작할 초기예요. 십계명이 율법의 이제 핵심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이 이게 새겨진 돌판 2개를 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마 십계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그 장면이 머리에 그려지시겠죠?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자 모세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두려워했을지 상상이 가요. 모세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이끈 정치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신적인 아우라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간 인물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구절에 있습니다. 그 구절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모세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그렇게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에게 가까이 간 사람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광채가 모세를 휩싸고 있었어요. 이 광채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현현 경험을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이 빛은 절대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모세의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잘 알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시내산에 모세에게 나타났던 광채가 변화산의 예수에게 나타난 것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이고 하나님 현현의 역사이고 절대 생명의 경험에 대한 역사입니다.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단절은 없어요. 비약은 없습니다. 그 바탕에서 다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런 빛 경험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까 제가 일상에서 행복하고 특별했던 경험이 뭔가 손 꼽아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일들이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는 없잖아요. 절대 경험, 하나님 경험, 오늘 성경이 빛이 났다고 하는 그 경험, 그런 게 중요한데 그게 뭘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경험을 우리가 정말 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바울은 오늘 제3독서인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이 사이에서 이 모세 경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 이런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다 연결되죠? 모세 사건, 복음서의 증언, 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수건을 가린 이유는 출애굽기에 따르면 얼굴이 너무 빛나서 그랬다. 너무 부셔서 못 보니까 그랬다 했는데 바울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한 거다. 수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수건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공동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울의 증언이에요. 우리는 모두 얼굴에 너울을 벗어버리고 가렸던 것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요.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네요. 굉장히 더 깊이 들어가요.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과감한 발언이에요. 과감하다 못해 과격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김새가 예수와 똑같아진다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빛의 능력에 우리가 휩싸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변화예요. 그것이 곧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종교적으로 그럴듯하고 멋져 보이긴 하지만 자질구레한 일상을 전투하듯이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사실은 거리가 멀어 보여요. 손에 안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 바울이 이야기했고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으며 모세에게 미리 앞서서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이 도대체 오늘 먹고 살기 바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아니 그렇기 때문이라도 성경 말씀을 대충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의 변모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옷이 휘어져 빛을 냈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영광스러운 상태로 우리가 옮아간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여기서 핵심은 변모입니다. 변모.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다고 하는 사실을 일단 즉시 직관해야 됩니다. 이것을 두 가지 관점으로 제가 좀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는 이 변모, 변화의 근원적인 관점이에요. 근원적인 관점.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바뀝니다. 지구는 45억 년 전에 불덩어리였는데 지금은 생명이 풍성한 행성으로 푸른 별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생명의 진화는 본질이 변화예요.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산이 되고 산이 바다가 됩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의 자궁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직 젊은 분들에겐 그 모습이 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든 분들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했어요. 궁극적으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죽습니다. 다 해체됩니다. 세상은 다 근본적으로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변모 또는 변화의 실존적인 관점이에요. 처음에는 근원적인 거를 말씀드렸어요. 다 사실은 변화하는 겁니다. 그 한 순간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변화의 실존적인 관점, 내가 그것을 지금 여기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경험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변모, 변화는 시간이 지나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동시에 일어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 그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저는 식당 겸 거실로 사용하는 방에서 남쪽으로 난 창문을 통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조금 넘었습니다. 바람이 약하게 불고 있었고 날은 맑았어요. 그곳에 늘 내가 보던 대나무가 약간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푸른 잎에 반사되는 햇살이 보석처럼 빛을 냈습니다. 그 순간에 대나무는 단순한 대나무가 아니라 천하에서 가장 값진 보석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제 아내에게 그때 얘기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책 연금술사에서 저자는 연금술을 이렇게 새롭게 정의합니다. 연금술은 납을 금으로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온 세상을 금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라고 말입니다. 그 안목이 있으면 세계에는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바탕에 놓고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광채가 나는 장면을 목도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똑같은 대나무였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보석이라고 경험했던 것처럼 똑같은 예수인데 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절대 생명으로 경험한 겁니다. 이게 신앙이죠. 평소에는 자신들과 똑같이 밥 먹고 떠들고 노래하고 걷고 뛰던 예수님이었지만 어느 순간에 완전히 다른 존재,
칼 바르트의 표현을 빌리면 토탈리터 알리터, 절대 타자를 경험한 겁니다. 여기서 절대 타자, 다른 존재는 곧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바울의 증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반사하게 되었고, 받았어요. 반사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영광의 빛으로 변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창조의 완성에 고유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나고 놀라운 말씀이죠.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아니 이런 사람만이 오늘 이 세상, 야만적이고 영악하고 광적이고 허무한 이 세상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 어떤 즐거운 일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빛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은 전조등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변모주일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 변모주를 지켰고 앞으로도 지킬 겁니다. 그 경험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끝나면서,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한 가지 아쉬움 또는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의 변모 순간에 제자들이 졸았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하면서도 다른 것에 한눈을 파는 거지요. 생리적인 졸음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졸음도 자연적인 현상이라 피하려야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성경이 말하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선포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크게 들리면 깨어있는 시간이 길 것이고, 자장가로 들리면 조는 시간이 길 겁니다. 선포는 이것입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빛으로 경험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빛을 받아 영광의 빛, 구원의 빛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누가복음 기자가 전해준 예수님의 변모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되 또 살아야 되지만 아무리 재미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밋밋한 그런 일상에 과도하게 떨어져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모 사건에서 경험했던 것과 같은 절대 생명에 대한 경험이 턱없이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누가복음 기자가 전해준,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집중했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또 그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 우리의 존재 전체를 휩싸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완성인 빛의 세계에 신비한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기고 이 현실을 뚫고 나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